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서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결단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내 생각이 어떠하든 내 머리가 어떠하든 내 판단이 어떠하든 말씀에 대한 결단을 가지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주신 비전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비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2019년을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을 키우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하나로 달려가야 될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이 기회의 해를 우리가 놓치게 되진다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교회의 심각한 어려움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떨쳐버려야 될 것은 대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들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실 것인지를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해서 사람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흩어짐의 사건이 아니라 인본주의를 심판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이 인본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이 사람을 흩어버린 사건이에요. 인본주의가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지성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이성으로 주인을 삼고 사람이 주인이 되겠다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오늘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본주의의 시작이랍니다. 신본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역사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과 우리 성도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나아가겠다는 것이 바로 신본주의인 거예요. 오늘 인류 전체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어지고 아브라함을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관심이 인류 전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온 인류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장에 이르러서는 아브라함 한 개인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장 1절을 하나님의 명령이랍니다. 12장 1절. 12장 2절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랍니다. 12장 3절을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한 백성을 통하여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수없이 말했습니다. 명령형 동사라. 명령형 동사는 순종하면 복이 있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떠나랍니다. 첫 번째는 너의 고향으로부터 떠나라. 두 번째는 너의 친척으로부터 떠나라. 세 번째는 너의 아비와 집으로부터 떠나가라. 그리하면 오늘 성경을 보니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간다는 정확한 번역은 내가 매일매일마다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땅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네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그때마다 길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사건과 그리고 요단강 도하 사건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미리 갈라놓은 것입니다. 갈라진 바다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단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이매고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발을 딛는 그 순간 딛는 그릇만큼 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한 걸음 디뎠으면 거기는 여전히 강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디디면 그 물이 또 갈라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밟을 때마다 강물이 갈라지듯이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네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내가 매일매일마다 순종하는 그 시간만큼 네가 가야 될 땅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첫 번째가 하나님께 떠나라는 것이 너의 고향으로부터 떠나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고향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소유의 포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근 500년 동안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산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니까 75년 동안 살았고 그의 조상들과는 토탈 역사가 500년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셈을 통하여서 노아와 함께 그의 후손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로 이주를 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대략 500년 동안 거주를 했어요. 우리가 조선시대가 2조 500년이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제국의 역사가 여러분 길어도 100년입니다. 한 제국이 여러분 5번 설 수 있는 세월이 500년입니다. 우리나라가 1919년 4월 11일에 건국을 했습니다. 임시정부 때. 지금 우리가 이제 100주년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도 이런 100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근 500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75년이죠. 500년 동안 그의 조상들과 함께 터를 잡고 있던 이 땅에서 하나님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가야 될 땅은 나중에는 가나안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무려 2,500km 정도 되어서요.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00km가 잡는다면 건 6번 이상을 서울을 가는 거리입니다. 500년 동안 그의 조상들과 아브라함은 모든 여러분 재산들을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삶의 터전이요, 문화요, 생활의 습관,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이 갈대아 우르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루었던 농가, 밭가, 모든 부동산, 모든 집들 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소유의 포기입니다. 부동산을 어떻게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집을 어떻게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동안 읽었던 그 밭에서의 그 좋은 밭들을 이거 어떻게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만 원을 포기하래도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돈 100만 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재산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많은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소유의 전쟁이에요. 사람들의 욕망은 더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물질 중심 세계에서 사람이 생존하는 것은 더 많이 가져야만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대부분의 이유들이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물질적 손해가 오면 단번에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립니다. 참 이것이 여러분 문제인 것입니다. 물질과 우리는 예수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에스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포기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소유의 포기, 이것은 대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역설적인 분이에요. 네가 버리면은, 네가 포기하면은, 네가 떠나가면은 내가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름 떠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에서 하나님은 묻습니다. 교회기에 복음이에 다음 세대에 우리의 너희미 학교와 젊은 청년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키우기 위해서 너희는 과연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여러분 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이 말은 단히 말한다면 너 하나님 나라를 정말 대망하니? 너 정말 교회 사랑하니? 너 정말 예수님 사랑하니? 이 말이에요. 믿음의 테스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머리의 지식을 비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가 없어요. 세속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신본주의를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발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버리는 훈련부터 첫 번째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너의 친척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너의 조상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기초 관계의 포기, 가장 기초적인 인간관계를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시점은 75세가 아니라 65세쯤입니다. 10여 년 전, 지금 75세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떠날 때 있었던 사건은 노아가 불과 몇 년 전에 죽은 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10대 손 셈이 살아있고 11대 손 아르박삿, 12대 손 셀라, 그리고 에렐이 살아있고 아브라함은 19대까지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건강하게 살아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차지하고 여러분 셈이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 홍수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심판을 온몸으로 여러분 직접적으로 목동한 사람이 셈이에요. 이 셈이 팔팔하게 살아있습니다.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의 아버지 하란에게서 거의 영향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셈 할아버지로부터 그런 신앙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셈으로부터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기사를 들었을 것이고 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지 그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노아 홍수의 그 생성했던 하늘의 궁창이 열려지고 바다에 물이 치솟아 올랐던 그 정말 두렵고 놀라운 사건에 대한 모든 기사들을 셈을 통해서 생생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셈으로부터 듣고 또 시간이 나면 아르박사스로부터 셀레로부터 에벨로부터 할아버지들로부터 그는 끊임없이 믿음의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관계가 아닙니다. 할아버지와의 믿음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이 떠나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초점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인류 전체의 초점을 다 맞춰서 왔는데 사람이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분리시켜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조상들로부터 분리시키고 있어요. 아주 친밀한 기초 혈연 관계의 인간관계를 포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여러분 어려운 것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 혈연 공동체 속에서 이 모든 여러분 할아버지들과 조상들과 결별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사건인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쉽지 않은데 고대 사회는 이루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관계의 단절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씩 휴대폰이 버벅거릴 때, 먹통이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초기화를 시킵니다. 초기화가 뭡니까? 처음 공장에서 휴대폰이 출고되어진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게 초기화예요. 저도 몇 번인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초기화를 시키고 나니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어지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관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부딪히는 오프라인의 세계에 수많은 관계들이 있고 온라인의 관계는 여러분 사이버상의 관계는 더 많습니다. 수많은 SNS와 단톡방, 대화방.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관계들이 우리를 많은 시간의 낭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필요 없는 관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소모적인 관계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소모적이고 필요 없는 관계 속에 우리의 많은 시간을 지금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젊은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기 위한 지금 결단의 시간 속에 있는데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전적으로 올인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 없는 관계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계가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가족 간의 기본적인 관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충분합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일이 많은지 그 분주함 때문에 우리는 진적 에너지를 쏟아야 될 때에 쏟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믿음의 할아버지들이지만은 이분들과도 지금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그리해야만 아브라함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너의 아비와 집으로부터 떠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육신의 장자권 포기입니다. 장자권을 포기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고대 사회는 그게 아닙니다. 장자는 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가정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재산도 여러분 제일 좋은 것으로 갑절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손입니다. 장자입니다. 이 장자가 어떻게 여러분 아버지와 식구들을 여러분 버려두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육신의 그 장자의 모든 권리를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주 불효막심한 것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던 시점을 우리가 65세 정도 추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타협을 했습니다. 덧셈을 했어요. 하나님은 다 버려두고 떠나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래도 데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동생, 이 데라도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라는 내가 데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단둘이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란과 데라를 데리고
함께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협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더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더해서도 안 되고 뺐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수정해서도 안 됩니다. 내 판단이, 내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해야 되겠다, 빼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를 떠날 때 아마도 그의 아버지와 그의 동생을 데리고 출발할 때 많은 그의 할아버지들, 그래 아브라함아 네가 갈 때 우리를 떠나더라도 아버지는 모시고 가야지, 그래 생각 잘했어, 너는 효자라고 인간적인 칭찬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한 그것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이 불순종 속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도착을 합니다. 이 하란의 위치는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넘었으면 이제는 바로 낯선 이국 땅이 되어집니다. 도착한 땅도 하란이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하란입니다. 하란의 이름의 뜻은 지체시키다, 낭비하답니다.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란은 아브라함의 그 부름의 소명을 낭비시키는 사람이에요. 그의 동생 데라는 더 심각합니다. 발목을 잡는 사람이에요. 데라가 이는 그만 하란에서 죽어버렸어요, 동생이. 근데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조카 롯입니다. 여러분, 롯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아버지는 버리고 왔지만은 조카 롯은 그가 데리고 동행합니다. 결국 여러분, 롯 때문에 심각한 분쟁이 벌어집니다. 조카와 싸우게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다 버렸습니다. 결국은 이제는 조카와 롯과의 그 관계도 더 험악해진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마음대로 다 하다 보니,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다 보니 진정으로 인생은 더 복잡해진 것입니다. 말씀 앞에 인간적 수정과 인간적 대안이 아브라함의 가야 할 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말씀은 더하는 것도 빼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말씀은 더하는 것도 빼는 것도 아닙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샘터 교우들이 우리 2019년 새로운 출발하면서 우리의 생에 닿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말씀이라면 그대로 가감없이 말씀에 순복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그래서 복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고 있어요. 10년의 세월을 하란 땅에서 지체하다가 75세에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발지는 지금 하란입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12절 하반절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가 출발하면은, 네가 순종하면은 내가 땅을 매일매일 목적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단번에 가나안 땅이라고 지시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목적지가 저기 서울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피야해, 출애굽기에 나오죠. 알피야해의 뜻은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따라. 알피는 말씀이에요. 야해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것은 출애굽기 40년, 광야 40년 동안 알피야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여러분 떠올라서 구름이 전진합니다. 그런 제사장이 알피야해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모두가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텐트를, 장막을 20분 만에 싸는 것이에요.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도 알피야에 여러분 요배로 나팔 소리를 울리면은 그대로 집을 싸고 그들은 구름을 따라 진행하는 것이에요. 이때 목적지는 몰라요. 목적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구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구름이 또 멈춥니다. 그런 제사에 또다시 양각 나팔을 불면서 알피야해라고 외칩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다라고. 아무리 여러분 그들이 지금 멈춰야 되는 장소가 고통스러운 장소, 물 한 방울 없는 장소가 되어가지고 그들은 멈춰야 돼요. 왜? 알피야에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일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를 돌고 돌고 또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광야라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종착지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종착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야 될 땅도 이는 가나안이에요. 신약시대의 저희들이 가야 될 땅은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주님 그렇으면 이 땅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 잠시 지나는 우리의 순간의 목적지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지는 저 하나님 나라임을 주님 믿으니 주님 내가 걸어가야 될 걸음 주님 말씀 순종을 할 때마다 매일매일마다 내가 가야 될 자리를 보여달라고. 그게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2019년 아니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 어디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보여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보여주는 그 장소에 머무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왜 큐티를 제가 그렇게 강조할까요? 큐티는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주신 이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그 지역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사는 삶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내일은 또 하나님께 내일의 목적지를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보여주는 목적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보여주는 목적지를 찾을 수 없으면 우리는 결단코 궁극적인 여러분 저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출발지에서 발을 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서 발을 내딛는 것이에요. 인생의 이런 광야는 모든 것이 여러분 미지수입니다. 미지의 세계예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모든 세상의 문제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내 명령을 붙들고 내 명령 따라가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것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일은 불확실한데요. 하나님 그 일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으면 샘터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출발할 때 걸음마다 시와 때마다 우리가 갈 길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사람을 붙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물질을 채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2019년 다음 세대
젊은 리더들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세 가지를 벗어버려야 됐습니다. 그의 고향, 소유입니다. 그의 친척, 관계입니다. 아버지의 집, 장자, 육신의 장자권입니다. 세 가지를 떠날 때에 하나님은 약속과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짊어지고 2019년에 우리가 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벗어버리고 다시는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을 다시는 입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사람을 입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1절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은 약속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명령과 약속을 공존케 하는 분이에요. 명령이 있으면은 축복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법칙이에요.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큰 민족은 열국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사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들 하나 없어요. 단 편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정착지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어요. 그것은 바로 큰이라면 큰. 큰을 우리가 가돌이라 말했어요. 가돌이라 말은 크다는 것이에요. 그냥 큰 것이 아닙니다. 탁월함이에요. 존귀함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후손들을, 너의 민족을 내가 탁월하고 존귀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많아지는데 쓸데없는 많아짐이 아니라 가장 탁월하고 존귀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 성취가 출애굽기 19장에서 바이오마제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창세기 12장 2절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것은 명예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랍니까? 많은 무리의 아버지다. 하나님의 왕자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친구라. 여러분, 이것보다 아름다운 명예, 이것보다 높은 명예가 대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이러면 아무나 하나님의 친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면 아무나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명예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영예를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복은 너는 복이 될지라. 직역한다면 너는 복이 되어랍니다. 모든 복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오늘 이런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복의 주체가 이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복의 근원이 여호와신데 복의 주체로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쁜 여기는 복의 근원을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뿌리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아브라함 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보장된 축복입니다. 큰 민족,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복의 원줄기로 삼았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복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쪼라는 복을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명령에, 나의 말씀에 순복하면은, 내가 주어진 그 메시지에 네가 복종한다면은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너머스의 복을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동사를 항상 영원한 현재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기사를 읽으면은 그들은 이 복이 지금 자신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옛 습관과 옛 사람과 우리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해왔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여러분 새로운 출발에서 헌신을 각오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전의 모든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새로운 출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자,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우리도 여러분 새로운 출발 앞에서 하나님의 미션, 그 비전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모든 세상의 일들을, 경영을 아브라함 중심으로.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중심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얼마나 이는 복된 일입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큰 확신을 준 거예요. 일주는 도무지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이 일에 복종하면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경영할게. 너 염려하지 마라. 이런 그 증거가 뭐냐? 바로 12장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1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리와리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를 만났어. 그의 아내를 사라를 누구랍니까? 동생이랍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 친 거예요. 바로는 잘못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합니까? 17절 말씀, 17절, 12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범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불구하고 하나님 누구의 집에 재앙을 내렸습니까? 바로의 집에. 왜 이렇게 하셨나요? 3절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아, 네가 1절 순종하면은 네가 잘못해도 나는 네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보입니다.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 모든 세상을 내가 경영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 신년을 맞이해서 위대한 새로운 출발을 통하여서
우리 센터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격려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땅의 모든 사람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3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전체가 복을 얻는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흩어졌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복을 누리는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사망의 근세에서 우리가 생명의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소명을 주실 때는, 명령을 주실 때는 반드시 약속과 축복도 함께 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영이요,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우리 교회, 우리가 이런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를 운영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면은? 1절 말씀에 순복하면은 우리가 이런 벗어버려야 될 모든 껍데기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그 비전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2절 3절의 복과 경영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고슴도치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고슴도치와 싸움을 하는 동물들은 거의 없답니다. 싸우면은 손해만 오기 때문에. 고슴도치는 싸움이 벌어지면은 자신 몸을 축구공처럼 동그랗게 만들어버립니다. 몸 전체가 좁핏한 가시로 변하는 거예요. 여기에 찔려본 동물들은 절대 고슴도치에는 공격하지 않는 것이에요. 고슴도치 싸움은 언제나 몸을 공처럼 만드는 거예요. 다른 전략이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말씀이 주어졌으면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래, 말씀이 주어졌지. RP 야훼가 선언되어졌지. 그러면 말씀 따라 우리가 집중하고 나아가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가실지 한번 경험해보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목회 브리핑을 통해서 올 2019년부터 우리 센터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 세대, 젊은이들을 우리가 키워내자. 젊은 여러분 세대가, 젊은 리더가 배출되지 못할 때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마다 젊은 일꾼들이 없다고 난리를 칩니다. 저는 그런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똑같이 묻고 싶습니다. 젊은 리더들을, 젊은 일꾼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투자와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투자했는지. 우리는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일꾼이 될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유럽 교회가 무너진 것도, 미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도,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도 여러분, 젊은 일꾼들이 사라져가는 것이에요. 지금 30대, 40대는 좀 죄송하지만은 사회학적으로 그들은 참 불행한 세대입니다. 아마도 청소년 대학 때에 그들은 IF를 직접적으로 겪었을 것이고, 이때부터 그들에게는 취업난이 바늘구멍만해졌습니다. 비정규직이 나라에는 바람처럼 불었습니다. 겨우 좀 숨통을 트려고 하니 2008년도에 이먼 브로더스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꿈을 꾸려고 하니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좋은 꿈을 꿨더니 또다시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이는 취업도 포기합니다. 결혼도, 출산도, 대인관계도, 내 집도, 심지어는 꿈까지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말합니다.
때는 다 했어. 우리 때는 누만할 때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다 했는데 왜 너희들은 못하냐고. 요즘 젊은이들은 인내력이 없어.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속에 지금 여러분 젊은이들만큼 뛰어난 스펙을 가진 젊은이들은 없습니다. 외국어, 그리고 전문지식, 탁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교회에서마저도 각자 도생으로 너희가 알아서 생존하라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면 여러분 육아부터 경제적 문제까지 짐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는 것이 무거운 짐인 것이에요. 교회는 일꾼이 없다고 난리예요. 그 속에서 이런 결코 일꾼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30대, 40대 또 우리 청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직장을 마련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로 그들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도무지 취업의 길도 보이지 않고 도무지 미래의 꿈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그들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그들을 열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기 전에 교회 밴드를 잠시 보니 우리 장로님 한 분께서 조지 밀러의 기도에 글을 올렸습니다.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빈곤은 경제적 빈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빈곤은 기도의 빈곤이라고. 더불어서 말씀의 빈곤이에요.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훈련들을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강력하게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기억해야 됩니다. 100년 동안 성벽이 무너져서 방치되어져 있던 것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고국 땅으로 돌아왔어. 단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동력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젊은 세대를 키우기 위한 전문화된 교회가 되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이 전문화된 교회가 여러분 좀 더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노년부터 어린 아이까지 가장 균형을 맞춘 교회가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지금은 전 세대가 함께 동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년부터 모두가 젊은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함께 동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아이를 좀 봐줄게요. 나도 이 젊은이들 위해서라도 중보기도를 해줄게요. 목사님, 제가 좀 도울 수 있는 게 대체 뭘까요? 이런 차원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뒷짐을 짊어지고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나이를 먹어도 이들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좀 건강하니 내가 이들이 양육받을 동안 나는 이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내가 보호하고 아이를 봐줄 수는 있습니다. 내 지식이 조금 모자라도 그래도 이 아이는 좀 가르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의 책임인 것이에요. 우리 이 헌신 없으면 느헤미야 학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젊은이들의 길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킵니다. 모두가 이제는 교회는 부흥이 없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교회는 일어서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게 훨씬 더 통계적으로 많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이런 바늘에 절반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건 힘들어요. 대부분 교회들이 퇴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희망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도 땅을 바라보고 아나도 땅을 그 나라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그 땅을 사고 매매 정서를 가졌던 것은 그 뭡니까? 희망의 증거입니다. 회복의 증거인 거예요. 다시 너희가 이 땅을 사고 경매하고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 교회는 이 시대 속에 증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다고.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소망이 있는 교회요, 한국교회는 여전히 살아나고 있다고. 한국교회는 젊은 세대가 꿈틀거리고 있다고. 그 증거를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2019년 온 교회 전 세대가 하나가 되었어. 우리의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키워내는데 모두가 독립하고 헌신하였어. 오늘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이 놀라운 축복을 모두 함께 받아 누리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